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이원론화시켜서 흑백 논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거고 내 직장과 직업과 삶에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 교회 아이들 영어를 가르친다 보면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에서 뭐 성경을 가지고 성경 NIV나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걸로 영어를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아이들 뭐 중학교나 이런 교과서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재로 하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들의 영어를 공부 가르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가르치지 않으면 유기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영어 성경 가지고 뭐 읽고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영어 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성령 역사로 안 가르치면 그 육입니다. 그다음 제가 성령 역사로 가르치면 그 영이에요. 영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 때 성령 역사로 말하고 성령 역사로 물건을 팔아요. 그럴 때만이 장사하는 동안에 누구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이 영육 이원론 속에 살아가요. 과거에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지만 그런 이단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에 성령 역사로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성령 역사 아니게 이야기하는 영역은 꼭 존재합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농담 따먹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밥 먹으러 가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신번 잡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책망한다 그럴 때에 내 욕으로 말고 성령 역사로 이야기를 해야 돼. 성령 역사로 이야기한다 그래도 열매가 다 좋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가 복음을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 역사로 전하고 듣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를 전하셨어도 주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주님을 죽이기로 바리새인 등은 모의하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성령 역사로 이야기해도 열매를 제대로 다 거두기가 어렵다. 그런 판국에 내가 육으로 살아가고 육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열매를 거두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터닝하려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성령 역사가 아니면 입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산불이 올라오고 혈기가 나타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나도 정말 성령 역사가 아니면 입을 다물어버려야 돼. 차라리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한다는 걸 배우는 것은 절대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충만만 임하면 성령 역사로 말한다. 말장난이고 그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의 소치고 성령 역사로 말하지 않고 육으로 말하는 게 많아질수록 믿음은 떨어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져가고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만 하루에 3시간 하면 된다. 하루에 1시간만 기도 생활 꾸준히 하면 될 거야. 그건 절대 뭘 모르는 사람이 가진 말하자면 하나의 종교 생활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루에 5시간씩 해도 내가 말하는 게 성령 역사가 없으면 그건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차피 우리 박 집사님 책망을 좀 많이 한 김에 더 할게요.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딸내미 있으니까 세연이한테 이야기해보자. 자, 네 엄마가 직장 생활하고 밖에서 들어올 때 성령 역사로 와가지고 성령 역사로 말하는 게 넌 느껴지냐? 느껴지지? 딸 이야기해봐. 조금? 많이? 가끔. 10번을 네 엄마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면 네 영적인 상태를 망친 주범이 첫째는 네고 그 다음에 네 엄마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네 상태를 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네 엄마도 그냥 적극적으로 그러는데 땀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저쪽 밤을 그냥 패버리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너희 집에 안 가봤는데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 엄마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아파 죽겠는데 마귀한테 터지고 그냥 죄지어서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사정없이 뒤통수를 그냥 나라차기로 발로 봐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냐? 그러지. 끄떡끄떡하네요. 자, 다시 봅시다. 고개를 돌려가지고. 자주 경험하지. 지금 우리 세연이는 인자가 20살. 인자가 20살. 그럼 하나님 앞에 원샷 자기 발로 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신앙 연수가 몇 년이 되셨어요, 엄마가. 그러면 딸 영적 상태 보고 어떻게 세워주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오자마자 옆구리를 발로 차버리고, 누워있는데 발로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래도 상태 안 좋아졌던데 전화 딱 받은 다음에 더 안 좋아지는 거 많이 경험하지. 봐보세요. 고개 돌려보세요. 지사님 고개도 끄떡끄떡하네요. 너것만 전화 받고 상태가 지금 그라도 상태가 심각해서 나는 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죽겠구만. 너것만을 보면 딸내미를 갖다가 영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잡아뜨리고 엎어뜨려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진짜 도통 깝깝하다. 내가 생활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와가지고 그렇지 않고 살아오면 말할 때 성령 역사 하나도 없어. 그러놓고 예배드릴 때만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오주여. 무슨 종교 생활이에요? 제가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면 주님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가정합시다. 성령 역사로 제가 수학을 ABC X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이런 0 이런 어떤 방정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령 역사로 말해야지. 성령 역사로 말해도 애들이 다 안 알아먹어요. 싫어하고. 나는 그냥 그래도 지용이 너만 나한테 효도를 한다. 고맙다. 지용이하고 승혜도 조금 걱정은 덜 끼치고 그래도 세연이는 고등학교 때는 나한테 성경 공부 때문에 1학년 때만 걱정을 좀 끼쳤고 2, 3학년 때는 걱정을 좀 안 했고 참 감사하다. 얘들 공부 때문에 얼마나 내가 그냥 신경을 많이 쓰냐. 어이구 이놈들 어떻게 할까? 올 방학 때도 도대체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라도 좀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수학이라도 손을 좀 댈 건데 깝깝해서 일단은 내가 또 갈 때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영어를 좀 시작해 보자만 또 서울에서 또 우리 애들이 와서 공부를 가르쳐야지 어쩌겠냐. 영어를 좀 어떻게 해보자만
그 다음에 좀 따라가면은 좀 수학을 해보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진짜. 응? 그러면 내가 전에 방학 동안에 영어를 좀 가르쳐 왔으면 난 영어 실력은 많이 좋은 사람 아니니까. 어쨌든. 대신에 성령 은사로는 내가 그렇게 합시다. 윤 집사님 증인이 있으니까. 내가 영어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든가요? 내가 그 영어 공부할 때 예수님 이야기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죠? 성경 이야기 안 하죠? 그러면 제가 성령 역사로 영어를 가르치든가요? 육어로 가르치든가요? 성령 역사를 난 가르쳤거든요. 그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강교사님께서 화분에 이렇게 식물 심고 할 때 성령 역사로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걸 안 하고 내가 그건 그냥 혼자서 막 주님 빼고 그거이 뭔 일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건 어린아이라.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라. 성령님 역사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님 역사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지만 본래는 같이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헬라어 언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하라.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그 하나님 말씀은 성령 역사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교사님께서 회사 이사님이 되시죠? 전무이사님이신가요? 상무이사님이신가요? 상무이사님이시.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말씀하실 때 성령 역사로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 역사 아니면 입을 완전히 탁 다물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꿀떡같이 올라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참아야 돼. 잔소리하고 문제가 보이고 흠이 보이는데도 꼭 참아야 돼. 왜냐하면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많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내가 단점과 문제가 보인다 해서 그걸 지적한다 해서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도 나타날 답이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 그래도 열매를 다 못 거두는 문제인데 육을 따라서 행하면 내가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주님하고 굉장히 달라지고 멀어지게 되어야지. 문제는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내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셰프사님이 저녁에 어제 볼락을 한 50여 마리 가져와서 회도 떠먹고 맛있게.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옛날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유격이냐 영역이냐 문제가 아니거든. 네? 정말로 그런 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낚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주님과 함께 낚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낚시를 하면서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거기가 나만의 골방이 되거든요. 그 낚시하는 오동도가 주님 만나는 골방이 돼. 또 어느 때는 그냥 볼락이 엄청 잡히는데 낚시 놓고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고기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소리만 좀 나도 얘들이 안 물리는데 그냥 찬양을 하다가 그냥 볼락을 다 놓치고 있고 그런 일도 또 10번에 한 번이나 20번에 한 번은 벌어져야 되거든. 벌어져야 돼. 거기를 골방으로 만드셔야 돼. 거기를. 우리 저도 그냥 뭐랄까요. 하여튼 비전문가 그냥 낚시꾼이라고 일명합시다. 그러면 저같이 비전문가 낚시꾼도 낚시를 잡으면 휴식이 찾아와요. 쉬어져. 우리는 그냥 입질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져. 너무 물고기에 입질 안 할 때는 꼭쟁이라도 좀 땡겨줘야지 복입니다. 그거라도 땡겨주면은 아이고 감사해. 우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입질만 땡겨주고 지렁이만 물고 가도 감사하다고 그래.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낚시는 저녁 늦게 가시면 주님 만나기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 반면에 가족이 있고 함께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고요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나 홀로의 시간을 꼭 그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그러면 절대 예수님의 사람은 못 삽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맨날 까똑 주고받고 까똑 온다 그러고 아니 그게 문자 오고 전화 주고받고 찰자 달링 그러고 그러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주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좋은 신앙과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맨날 주님은 아니라 그놈만 생각나고, 그 금술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못 가져요. 왜? 주님과 함께 한 시간 머물러 있으려면 또 그놈이 전화해서 사랑이 식었느니 어쨌느니 보고 싶다느니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니 삐졌다는 둥 함께 있지 않은 둥 그냥 그놈이 더 막 발광을 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나 홀로 시간이 꼭 필요해. 주님과만 있는 시간이 필요해. 애새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을 때도 많지만 서로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해. 네?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세연이가 주님과 지금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하려니까 전화 오지. 알지? 그지? 내가 니하고 이런 대화 한 적 한 번도 없다. 알지? 우리 짜고 고수 치는 거 아니야. 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기도하려는 네 엄마 전화 받고 나니까 기도하려다가 마음 다 사라져버리지. 까똑까똑 하잖아요, 지금. 까똑까똑 그렇게. 마귀가 돼가지고 전화를 계속 하면 마귀가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데, 아들도 있으니까. 그런 삶이 집사님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거든. 육으로 행하니까. 옛날부터 왜 지금 집사님하고 집회 다니면서 금세 빠져 죽을 뻔한 그 연못가에서 계속 지겹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육으로 행하는 것 가지고 15cm 깊이 되는데 아들 빠져 죽을까봐 이야기한 게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것만 전화할 때마다 영적으로 타격을 받고 공격을 받는 걸 아들 느끼지. 그러니까 네 엄마가 전화 올 때마다 힘들어요. 이건 세 명이서 신앙생활 하니까 전화를 서로 주고받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아이고 엄마 전화했어요. 그러고 막 성령의 교제와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 나타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침묵하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스탬프로 입을 찍어가지고 살아야지요. 나는 살아난다고 막 하고 보고 싶어 하지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가족을 살려주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줍시다. 혼자 있을 자유를 조금씩 줍시다. 네? 아시죠? 혼자. 애들은 좀 엄마 좀 그만 찾고 그냥 이거 인성아 이것마저 그만 찾아. 알았지? 엄마가 하나님께 좀 기도할 시간을 좀 가지자. 맨날 엄마 마마 그리돼가지고 마마 그리다고 나중에 다 그냥 인터넷 상 그냥 팍 그냥 다 전파해 준다. 하나님을 좀 만날 시간을 이렇게 줘야 돼.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을 체육사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세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오시고 거기서 그냥 상담도 많이 해가지고 데리고 오시고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오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삶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 육이고 뭔 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행해갈 때 성령이 거기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키울 때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이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영어 공부 너무 못하는 애들 때문에 영어를 제가 믿음으로 가르치면 성령에서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예수님의 사람들은 알 만큼은 돼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해놓고 생활하는 데는 말은 왜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냐고 말. 박전사님 아세요? 또 기분 나빠가지고 일청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강팍하게 그러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치유되는 역사를 무진장 박전사님 치유사에 가면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근데 왜 자기 입으로는 막 나는 이러다 아프다 죽을 거야. 나는 너무 아파. 나는 심장이 터져 죽을 거야는 안 했지. 하여튼 비슷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입으로 완전히 부정하는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 말이야. 그러고 그저께는 이상한 이야기 하시더만. 그만 안 되셔요. 자기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셔야지. 다 문제가 있는 걸 들으면 지금 현재 뱃속에서 회개를 시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회개를 하셔야 돼. 설교 들으면서 회개를 하셔야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갖고 있어야 돼. 하루에 회당에 이렇게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꺼져가지고 가시면은 일주일에 성공하는 거고,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부터 잘 해나가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러지. 이건 회개 내용 그러네. 이따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내일 기도할 때, 이번 주에 한번 해야지. 이대로 살아야지. 이대로 살아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라는 이야기. 지금 내가 질병에 대해서 아이고 나 아파, 힘들어, 걱정돼, 어쩌면 좋아. 그러면 지금 회개하라고 하면 지금 회개를 하나님께 하고, 불신하고 살아온 걸 지금 마음에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건 안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문사를 받았으니까 병 고쳐주는 건 따로 하고, 내 것은 아이고 그러고, 그 제일 위선적인 삶을 사냐 그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안 믿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병이 너무 힘들고 근심이 너무 되고 안 믿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안 믿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믿어져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그때 은혜를 주시는, 내 진심을 믿고자 하는 내 심령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려는데 내 뱃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봐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내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가상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말이. 왜 영육으로 분리돼가지고 직장생활에서는 예수님 없고 내 사는 세계에서는 예수님 없고 성령 역사는 말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어떤 젊은 사람들 만나고 나이 든 사람 만나면 자기는 하나님 일을 안 하고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리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 역사를 행하는 걸 가정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성령 역사를 행해야 되는데 내 육으로 행하면 경원 형제 앉아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 첫날이니까 이제 잔소리 좀 드려야지 어찌겠어요. 첫날이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경훈 형제가 새로운 일로 나아가더라도 이거에서 하나님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걸 체험한 다음에 나가야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이 일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 좀 더 편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성령 역사로 일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내 육으로 자꾸 하니까 거기는 상처받는 자리, 억압받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 내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안 되면 그걸로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는 나를 잘 대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엇을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우대하고 선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신자든 불신자든 받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5명의 대인관계 속에서 한둘은 경험하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잘 해주고 잘 대우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편히 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고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내 직장과 삶 속에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못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4절에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뭘 좇아? 영을 좇아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좇아 행해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서요. 어디에서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 가운데서요.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 가운데서요. 그게 성령 역사로 말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최소한 말하는 나는 알아요. 말하는 나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전화도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의 전화 통화가 지금 통화보다 반절 이상이 줄어들어야 돼요. 제가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아예 전화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전화 통화가 반절 이상 줄어들어야 돼요. 더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잘못되고 정욕적인 통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죄에 거는 거 온상지가 될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말도 많이 줄여야 돼요, 믿는 사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심판 때 심판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무익한 말들을 정말 많이 줄여야 돼요. 무익한 말들을. 그걸 줄여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게 만들어요. 애들 엄마는 애들 키우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애들한테, 꼬맹이들한테 아빠 욕을 잔뜩 해. 몰래. 알지요? 안 합니까? 안 했어요. 아빠 욕을 막, 아빠, 네가 아빠 그냥, 아이고, 생긴 것도 그냥 막 개막내같이 생겨가지고, 성질도 더럽고, 야, 니는 네 아빠 자식 아니고 엄마 자식인 걸 감사해라. 막, 그리고, 이간질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꼬맹이들하고 대화한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자들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 온갖 악을. 이간질이 있다. 이간질이라는 것은,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2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갖고 새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가정에서, 그 가정 친척이나 시부모한테, 야, 사실은, 제 머시기 20년 전에 이혼했는데, 이야기하면, 그 이간질이 아니에요. 사실이라 그래도. 이간질이죠. 그러니까 사실이다 해가지고 서로 간에 동네에서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전부 다 죄악이죠. 남의 허물을 누설하는 자들. 악행이 보통 악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패거리 이루고 개모임 이룰 때 저주를 받아, 저주를. 개모임 가진 사람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적을 해보세요. 논문 써보세요, 논문. 개모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정상한 싸움 없고 다 떠납니다, 주님. 여러분이 확인해보세요. 저는 확인을 해왔어요. 제가 관찰이 취미생활이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개모임을 해. 때마다 물 마시러 가지. 물 마시는 거 그 물입니다. 광양에 보면 고로쇠 물. 때마다 관광 중국에 가지, 일본에 가지, 어디 가지, 관광 다니고 여행 다니고 개모임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모여서 기도회 합니까? 성경 통독합니까? 아니잖아요. 개모임 해가지고 지금 지지고 볶고 최고 재밌는 게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들 씹고, 사람들 씹고, 시어머니 친정 씹고, 자식도 씹고, 자랑하든지 씹든지, 고로쇠물 먹을 때 오징어도 같이 씹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죠. 그게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그래놓고도 죄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네 아줌마들, 시골 마을은 더 무섭습니다. 아이고, 시골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맨날 와또 치면서 씹어대는 거. 오징어는 안 씹어. 이빨이 없으셔가지고. 이빨이 부시라 오징어는 안 씹는데 그냥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고전 이야기 건수가 생기면 그냥 와 3박 4일 동안에 그냥 씹어대세요. 그걸 비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 이야기가.
남 이야기 말하는 걸 성경은 짓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죄입니다. 그게 어찌 죄가 아닙니까? 그러놓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무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에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절제하고 입 다무셔야 됩니다. 말할 때 성령 역사로 말하셔야 돼요. 그런 시험거도 많이 찾아올 겁니다. 남편이 나를 막 염장을 질렀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육으로 말할 것이냐? 성령 역사로 염장을 지를 때 마침 성령 역사가 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염장을 질러서 그냥 한번 해버리고 싶은데 성령 역사가 없어요. 입을 다물어야 되죠. 속에서는 뭐 끌어올르죠. 그때는 봉지라면을 끓여 드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봉지라면을 끓여 먹으니까 그것도 나름 맛있어요. 막 이걸 끌어오르는데 불길을 폭발을 못 시키면 입에다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스프 이렇게 터가지고 라면 넣고 뜨거운 물만 넣어가지고 입에다가 대놓고 있으면 불면은 봉지라면 끓여요.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 드세요. 괜히 그냥 성령 역사가 없는데 그냥 입을 열고 그건 다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고 하는 것처럼 경건의 이르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그냥 예수의 사람 된 줄 압니까? 사람이 내 발 가지고 내 손 기어 가지고 엉금엉금하고 엄마 뱃속 10살 다 태어난 다음에 사람 구실 당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를 항상 짓고 삽니다. 못 깨달을 뿐이지. 못 깨달을 뿐이지. 그런데 요한 1서 말씀에는 죄가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에녹 선자처럼 깨끗하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해도 그가 완전히 죄 없는 삶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완전한 죄 없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아도 때되니까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나체 쇼가 있죠. 나체 다 벌거벗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본 다음에 얼레리 우리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선지자고 주의 종이고 그런데 빨가벗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 빨가벗고 다 팬티도 안 거치고 술 마시고 술 한 10병 마시고 그냥 포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도리는 아니죠.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노아가 해냈단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시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더 깨끗해지고 가까워져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가 더 많이 발견되게 하셔요. 그래서 교만을 꺾어버리셔요. 나는 하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니까 10개의 죄가 보여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인데 죄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시간 흘러가서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면서 난 죄 없어. 극단적이 되고 마음이 극단적이.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 아니면 이쪽에서는 나는 이 정도면 잘 산 거지, 깨끗한 거지, 바른 거지. 그런 거짓부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믿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이해를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딱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똑같은 하루를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성령 충만이 그냥 특급이라고 합시다. 특 A급 성령 충만이다. 완전히 막 와. 그래서 막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머리에 그냥 라면 얹어도 막 그걸로 끓여버리고. 특 A급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죄가 100개, 200개, 300개가 깨달아지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안 충만한 사람은 하루에 죄가 한 개도 안 깨달아져. 일주일에 한 개도 안 깨달아져. 한 달에 한 개도 안 깨달아져. 심지어 이제 완전히 갈대로 간 사람들, 맛이 간 사람들. 한 달에 한 개도 안 깨달아지고 1년에 한 개도 안 깨달아져. 그리고 남만 굳다는 거예요. 남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특혜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루에 100개, 200개, 300개가 죄가 깨달아요. 뭐 육적으로 생각하면 야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산대? 어떻게 산대? 하지만 진짜로는 죄가 점점점 끊어져요. 100개, 200개, 300개가 깨달아지는데 다 다른 죄예요. 다 다른 죄. 근데 성령 충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무릎 꿇고 주여 30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1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언제 깨달았냐 그러면 길을 걸어가다가 전화 통화하다가 밥 먹다가 화장실에 앉았다가 일하다가 차 운전하다가 눈썹 아이섀도우 그리다가 제가 깨달아지.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가 그냥 돼요. 그냥 돼. 회개가 반자동적으로 쑥쑥쑥 회개가 돼요. 그냥 회개가 돼요. 책장 넘기는 것처럼 응? 회개가 쑥쑥쑥 돼요. 그냥 쑥쑥쑥 200개 300개도 깨달아. 심지어 500개도 하루에 회개가 돼. 근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나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생활하면서 그냥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죄가 정리나가요. 근데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야 성령 충만한 사람 죄 안 짓고 살지. 기억이 어마어마한 왜곡이 돼가지고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충만한 사람보다 10배 100배 이상 죄를 잘 깨닫고 있지 알아요. 그러면서 치워나가요.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 비상적으로 아는 사람 성령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10년 20년 30년 동안에 거짓말 무진장 해왔을 겁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특별하게 거짓말한 것만 생각이 나요. 두어 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끝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짓말을 회개하는 것은 생각이 뚜렷이 나요. 그리고 주로 현재형이에요. 현재 10년 전에 거짓말 20년 전에 거짓말 가지고는 회개를 별로 안 해요. 그런 건 회개를 성령이 별로 안 시켜요. 어쩌다가 한번 쓱 훑어가는 식으로는 시키셔도 성령님이 거짓말을 회개시킨다고 하면 지금 걸 가지고 시켜요. 지금 걸 가지고 오늘 걸 어제는 어제 거 내일은 내일 거 모레는 모레 거지 5년 전 10년 전 거 20년 가지고는 한 번 정도만 쓱 훑어갈 뿐이지 시키진 않습니다. 나 참소를 받아들이는 사람 20년 거 가지고 20년 내내 우려먹어요. 제가 아는 정점이 있으니까 뼈다귀 하나 구해드릴게요. 뼈다귀 하나 구해드릴게요. 20년 내내 우려먹으세요. 20년 내내. 나 같으면 두 번만 우려먹어도 우려먹을 것 같거든요. 20년 내내 가스비만 얼마 드는지 아세요? 넣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물어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20년 동안 20년 동안 내내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같은 거 가지고 10년 내내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이혼한 분들을 간혹 만나면 이 양반들은 이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15년 됐는데요. 제가 참 이혼죄 가지고 회개 많이 하셨죠? 예, 지금도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있어요. 이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30년 됐어요. 지금도 회개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래서 아이고 그 쪼다라 그러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 그러니까 회개를 이상한 데서 하고 있어요. 응? 이상하게 꼬였네. 비비스크루파. 성령님의 바른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걸 가지고 회개를 시켜. 막 성령 역사 파노라마처럼 옛날부터 쫙 보여주는 것은 몇 차례가 없어요. 평생에. 그거 재미 보고 살려면 어쩌다가 로또 긁었는데 로또는 긁는 거 아니죠. 하여튼 주택복권 뭐 이런 거 긁는 거 긁었는데 100만 원이 됐어요. 그거 맨날 하려고 사러 갔더니 원금 들어가는 게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성령 역사를 그냥 쫙 재미나게 그냥 회개가 그냥 옛날에 그냥 3살 때 엄마 젖발다가 젖꼭지 문 것까지 회개 생각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또 그걸 또 하려고 맨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그 변태도 그런 변태가 없어요. 제가 낚시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5년 한다 그러면 5년 한 동안에 진짜 재미 보는 날이 한 2번 있어요. 2번. 진짜 재미 보는 날. 몰면 올라오고 어떤 때는 막 상어도 올라오고 막 그러고 뭐 상어 많이 잡은 날은 막 50만 원 잡고 막 망상을 합니다. 상어를 얼마나 재밌어요. 꽁치를 막 150만 원 잡아요.
근데 다음날 가면 못 잡아요. 그 다음날 못 잡아요. 1년 내! 꽁치 잡을 때 막, 아이고, 그때 작년에 봤던 꽁치! 없어요. 어디 가고 없어요. 짜다가 그거 보고는 낚시 못 합니다. 재미 보는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못 삽니다. 성령 역사를 회개시키는 그런 것은 평생에 몇 차례 없는 거예요. 몇 차례 없어요. 그걸 기준으로 회개를 한다고 그거 아니면 회개가 아니다. 그런 사람 간혹 종종 만납니다. 야, 변태. 정말 성령 역사는 뭐 한 달 될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생각나는 게 있지만 그런 거 참소가 많아요. 한 달 전 죄를 회개하고 2달 걸 회개하고 1년 전 걸 회개하고 3년 전 걸 회개하고 참소가 대부분이에요. 참소하는 것보다는 제가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갔더니 참새에게 점령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원에 있는 모이는 전부 다 참새들이 그 작은 구멍을 다 들어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응? 그래서 공작이 막 5마리가 있다 그러면 공작이 먹이를 사육해서 주잖아요. 참새들이 50마리가 들어가서 저기도 다 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린이대공원에 참새들에게 점령당했구나. 참새가 무진장 많습니다. 저기 어디 딴 데 가니까 거기도 동물들이 많고 새가 많고 참새들이 전부 다 장악을 했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대한민국은 참새가 강새야. 참새 친구인데 그놈이 굉장히 힘을 부리고 야류를 부려요. 그래가지고 20년 걸, 10년 걸, 15년 걸 맨날 막 1년 걸 회개해요. 그런 거 아니고 참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나가며 성령 역사는 회개를 시켜요. 내일을 살아가면서 회개를 시키고 어제를 살아가면서 시키는데 그것이 성령 역사가 많을수록 점점점 많아지는데 기쁨도 더 많아지고 자유함도 더 많아지고 은혜도 더 많아지고 은사도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 화평도 더 많아지고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하루에 200개를 깨닫는데 기쁨은 훨씬 더 증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훨씬 더 증가하는 거예요. 은혜는 훨씬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누리지 않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정상적으로 회개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령 역사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고 이상한 자기의 하나의 체험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체험도 그냥 이 우물한 개구리에서 쥐꼬리만큼 체험해가지고 그런 걸 조금 들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목표와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살아나가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경훈 형제가 믿어야 될 말씀 뭐겠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나니 나중에 더 좋은 대로 주님 부르신 대로 옮기는 건 좋은 일이라. 그러나 지금 현재를 감당할 수 있게 된 다음에 하나님 정말로 여기서 좋은 일,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한 일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좋은 대로 하나님 옮기게 하시면 이리 옮기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그 다음 거 준비해도 못 누립니다. 받을 수 없어요. 감당 못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구관이 명관이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좋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나가라 또는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5천만 원 모아놨다 여기 있다 하면은 그게 자녀에게 힘이 될 거예요. 밑거름이 되고 받침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개막 나이로 알고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도 않고 그러면서 지 멋대로 살다가 부모가 이제 5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주면 밑받침이 될 것 같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부어가지고 그 홀라당 1년 만에 다 날려먹고 그 다음에 와서 집물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식을 하나 키웠더니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가 유학을 보냈더니 거기서 마약하고 난 다음에 마약비가 떨어지니까 몰래 국내에 비행기 타고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찔러 죽이고 강도질해가지고 그 도둑질 했어. 아빠 현장에 잡혔어. 그거 몇 건이 있었습니다. 왜요? 아주 못돼 처먹게 자라가지고 부모가 그래도 계속 밑반죽에 부어주니까 점점점 악해지고 강팍해지거든. 그럼 오지고 하면 찔러 죽였는데 그 중에 한 건은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 가봅시다.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 이 정도 될 가정은 드문 가정인 우리가 압니다. 신앙 생활하다 보면 한쪽은 믿어도 한쪽은 안 믿고 참 많고요. 둘 다 남편이 장로님이 될 정도면 신앙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위주로 장로님 다니는 건 아시니까 투표를 통해서. 그럼 얼마나 남편이 인정받으시고 아내들은 권사님이 얼마나 서로 인정받았느냐.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키웠느냐. 뭘로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육으로 키웠다는 이야기. 육으로 키웠어. 자녀가 정말로 바르고 지혜를 얻고 그러면 부모가 준비한 것은 복이 되겠죠.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부모가 준비해가지고 주면 저주가 되겠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아무리 좋게 하는 부모가 예비하고 준비한 게 있어도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시면 좋은 거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우리의 알량한 지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하고 만나고 살아야지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 순탄하게 형통케 되어져요. 나아가 유일한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직업, 유일한 직장, 나에게 딱 맞는 유일한 것이라는 건 본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 저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걸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면 그건 주님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 나는 준비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냥 갑자기 맺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예비하셔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큰 어려움 없이. 그래서 성경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 그러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대화나 그래서 어떤 그 집안에 그런 액장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식탁에 주로 올려놓는 그림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가정의 주인이셔서 식탁에 대화를 듣는 분이시고 이런 글귀가 있는 그러한 액자나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전화 통화가 성령 역사로 말해야 돼요. 성령 역사로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이하는 직업이다 그러면 손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로 말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예요? 요셉이가 비데를 지금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비데를 지금 17개 팔아야 된다던가요? 이거 하나도 못 팔았죠? 모르시는구나. 진짜. 그리고 비데 전문적으로 파는 사장님이 은수인데 지금 비데 엄청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수학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직원하고 지금 싸움 중에 있어요. 일단 설득을 지금 당하면서도 이상한데 그러고 있어요. 비데를 팔아야 되는데 비데는 화장실 쓰는 거잖아요. 비데를 파는 데 있어서도 성령 역사로 비데를 팔아야 된다면 성령 역사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비데를 파는 데 성령 역사로 팔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걸 분별해야 돼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지금 있나? 비데 파는데 성령 역사가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있나?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있나? 단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령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설교할 때는 더 문제가 되겠죠. 성령 역사 없으면. 찬양할 때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 역사가 있나 없나?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성령 역사가 있나 없나? 그건 아셔야 돼요. 파악하셔야 되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하고 대화할 때 성령 역사가 있나 없나? 응? 일단은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연초니까 재밌잖아. 저만 재밌어요. 이제 우리 체입사님하고 윤집사님하고 이제 인고 부부라고 칩시다. 인고 부부니까 우리 체입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제가 윤집사님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봉봉 했다. 여봉봉. 그래서 인고 부부시구나. 좋구나. 여봉봉 전화 왔어요. 여봉봉? 그렇죠. 얼마나 인고 부부입니까? 집사님도 황신한 여봉봉 써놨어요. 여봉봉. 여봉봉님께서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여봉봉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합시다.
집사님이 우리 이제 집사님 뭐라고 했나요? 마님이라고 그랬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님이 이제 자기님이 전화를 여봉목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봉목님이 전화를 받을 때 성령 역사 전화가 이제 하루에 일단 5통이 온다고 칩시다. 그 가운데 전화가 올 때 이제 성령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팁 중에 하나는 편안해요. 거부감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전화 통화한다 하면서 깔끔해요. 일단 두 분 다 믿는 분이시니까. 깔끔해. 안 믿는 사람이라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받을 때 부담이 없고 편안해요. 집사님이 그 골방에 들어가 계시든지 골방 아시죠? 뭐 어디에 계시든지 마찬가지. 그러면 그 이제 자기님께서 전화를 하셨는 5통화를 했는데 편안한 전화는 평균적으로 몇 통 정도 되시나요? 2번. 50점이 좀 안 나오네요. 그거였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님은 자기님의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님이 여봉봉님한테 전화를 거칠 때 50% 이상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성령님께 그걸 깨닫고 회개를 안 시키시죠. 그걸 깨닫고 회개를 시키고 계셔야지 그게 처리가 돼가고 없어져가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권천들은 너 엄마를 뭘로 입력해놓고 있냐? 엄마 그러냐? 엄마. 그럼 엄마님께서 전화를 5통화를 하면 편안하고 부담 없고 은혜스럽고 그런 것이 얼마냐? 1개. 더 심각하죠. 그건. 그러면 그 큰딸을 자기님은 뭘로 저장해 놨습니까? 큰딸? 인선이? 이쁜 큰딸. 그래. 그럼 이쁜 큰딸님이 5통화를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그러면 그냥 어이구 이쁜 큰딸 전화해서 너무 반가워요 전화를 보는데 어이구 5통 중에서 몇 통인가요?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1통? 안 되죠. 그러면 10통에서 1통 될까 말까? 야, 이쁜 큰딸, 네 심각한 문제다. 네가 전화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네 엄마를 하나님 관계를 망치고 있는 너 주범 중에 하나단 말이야. 아니야. 네 절제해야지 전화를. 절제해야 돼. 그럼 10통 중에서 너는 9통을 줄여야 돼. 야, 난 네 나이 때 핸드폰 없었어. 전화 안 오고 살았어요. 내가 핸드폰 가진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 내 핸드폰 가진 나이가 38살 때 평생 처음 핸드폰이라는 걸 잡았다. 삐삐도 없이 살고. 니네 나이 때까지 참아. 니까는 말고. 그 엄마한테 10통화를 하면 9통화는 없애야 돼. 아니면 9통화를 없애라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내가 주님 의지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의 신앙의 연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가 10대에 예수님 믿지만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죄만 남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아무것도 아니고 엄마 어디 있어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통화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 우리 김 지사님은 하늘이 엄마 김 지사님 딸이 전화가 올 때 5통이 전화가 오면은 5통 중에서 진짜 편안하고 기쁜 전화는 몇 통화예요? 2-3번. 거의 50점 근사치 나오네. 반은 줄여야 돼. 어렵지? 절반은 줄여야 된다고. 알아? 절반은 통화가 길어지면 네 엄마한테 해를 주고 너도 해를 주는 거야. 왜? 육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역사로 말하고 성령 역사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만이 로마서 8장 옛날 설교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다 읽고 설명하지는 못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8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성령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성령 역사 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과가 이제 내가 육을 많이 행하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육의 일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역사로 행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 사실은 성령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만족이 있고 자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아니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데 세상적인 생각은 뭐가 있겠습니까? 근심, 염려, 절망, 낙담, 좌절, 의심, 불신, 원망, 상처, 아픔, 눈물, 서러움, 미움,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별게 다 있겠죠. 그런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겠어?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러더니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니가 빠져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못 살잖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오실 주님 환영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이고 힘들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면 전문용어로 빤맞습니다. 약하고 불충한 종아. 내가 지금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좋아요. 감사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는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 안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 재림하신다고 아이고 큰일이네 큰일. 조금만 늦춰주세요. 조금만 안 돼 늦춰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이 나와 먹고 마시며 동거동락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이끄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그러니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죠. 그게 나를 움직이잖아요. 마음, 생각, 감정이 나를 움직여요. 그러나 그게 성령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육을 통해서 와서 그게 나를 움직여요. 막 전화 걸고 싶다 전화하고 보고 싶다 연락하고 개모임 막 모여가지고 맨날 개모임하면 신령한 이야기 합니까? 개모임에 온 사람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오죠?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가 몇 교회 깨진 교회들이 있는데 깨진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개모임을 하는 개모임을 방치를 한 3년 해놨더니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간질부터 시작해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개모임을 합니까? 개모임을.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성도에 모여가지고 왈왈왈왈왈왈 해가지고 개모임을 하니까 아니 엉망이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중국 여행 가고 거기서 뭐예요? 중국 여행 가세요? 거기서 집사님 성도님들이 맥주 시켜놓고 맥주 마시고 그건 목사님은 모르죠. 지금도 가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맥주 마시지 뭐 별짓을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의 비밀을 알죠. 니나 나나 맥주 마시고 땅콩 마시고 똑같아. 이거지 하고 세상지고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함께 쇼핑 사원에 가가지고 뭐 싼 거다 그래가지고 남편 몸에 좋다고 사슴 뿔 잘라가지고 오지 녹용 들여가지고 오지 막 그러고 다 똑같은 거 이제 전부 다 세수가 돼가지고 몇 년 안 돼서 교회 깨지고 다 갈라지고 이간질 되고 난장판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개모임 하는 거 아닙니다. 개모임 그거 진작 개모임 비슷한 게 요즘에 좀 동아리 동창회 다 개모임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응? 내가 리더십을 가진 회장도 아니고 회장 제도 이거 복잡한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의 어떤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개모임 같은 거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개모임 여담인데 왜 하는지는 모릅니다.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막 내게 들어오고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대로 나는 행동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으면 누가 거부합니까? 생각이 막 있어요.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거부하는 쪽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더 열렬히 받아들이고 환영하죠. 오늘은 외식하고 싶다 그러면 영화 보고 싶다 그러면 계속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히말라야 한다든가
그래서 히말라야 그간주 추운데 그냥 또 추운데 가가지고 그냥 벌벌 떨다가 막 목포 뒤집어 쓰고 그냥 불쌍하게 있다가 또 나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던데 영화 보고 싶다 하고 생각이 들어오면 영화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가자 그러고 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님 안에 있는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행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좀 더 주님 앞에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경건 연습으로 훈련으로 배워나가야 될 과목까지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은 6인지 0인지 분간점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 남는 거 꺼내가지고 볶음밥을 해먹든지 그건 6도 아니고 0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6이 되게 할 수 있고 0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꾸 이 육적으로 전향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빼고 주님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볶음밥을 할 때에 말씀적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뭘 해야 돼요? 볶음밥을 해야 돼요. 참이 하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내가 60kg 짐을 들 수 있다. 그러면 70kg 짐이 나타날 때 주여 기도해요. 못 드니까. 그러나 점점점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내가 60kg가 들 수 있는데 50kg 짐이 나타났을 때 주님 의지예요. 40kg 짐이 나타났을 때 주님 의지예요. 10kg 나타났을 때 주님 의지예요. 그리고 자기는 50kg 될 힘이 있는데 주님 의지해서 10kg 짐을 들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나 60kg까지 감당할 수 있어. 근데 60kg가 넘어서는 짐 때만 주님께 기도해. 물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사람은 아이고 주님 저는 100kg 이상만 기도합니다. 60kg까지 들 수밖에 없는데 90kg짜리 짐이 있으면 오기를 쓰고 똥을 싸하더라도 등에 짊어지고 힘을 주면 똥 나오는 거 아시죠? 그까지는 인생 연륜이 짧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발작근이 풀려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힘 너무 주면 곤란해진다는 사실. 지금 경험 있죠? 힘주다가 나온 거. 모르시는구나. 아직 그러면 세상은 더 사시해야 됩니다. 젊으시군요. 힘을 너무 주면은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합니다 하는 것이 사실 나왔거든요. 나는 하나님 난 60kg밖에 못 드는데 100kg 내가 들 수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가까워지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60kg 짐을 들 수 있는데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하고 1kg짜리도 주님 같아요. 1kg짜리도. 1kg짜리도 주님과 함께 쓴다는 거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 60kg 넘어가면 기도하는데 70kg까지는 막 들어보려다가 허리가 상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다가 또 입원한 상태된 남편이 또 안 옮겨주니까 또 다시 기어가가지고 또 짊어지다가 자빠져가지고 허리가 디스크 걸리고 뼈 부러져가지고 또 입원해 있다가 남편하고 대판 싸웠다가 난리가 나지. 원망하고 그냥 난리 나고 주님 의지하지라. 내가 50kg짜리 들 수 있는데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키로수가 떨어져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게 자유가 와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자유가 오고 은혜가 오고 기쁨이 주님과 너무 가까워져가요. 그게 뭔지를 반드시 배우셔야 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걸어가는 사람들은 맛은 봤다. 아니요 뭔 말인지는 알아. 그렇게 하면 제대로 지금 공부를 잘하는 분들 다시 비유였습니다. 정말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정말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똑같이 그 비유를 썼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온 것을 마음으로 지금 삶을 회개하셔야 돼요. 작년 거 재작년 거 할 필요 없지. 지금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진도를 나가게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너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영의 생각을.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돼. 물리치는데 두 가지죠. 내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영적인 근원이 있어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말을 들어요. 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 아닌 것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이 안 들어지는 분들은 여러분 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지는 거예요. 정상인인데 오른손이 들어진 분들은 그 여러분 손이. 이제 내리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 손이니까 정교사님 오므락조므락까지 다 했어요. 또 이제 자기 손이니까. 내 감정도 누구 거면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러니까 내 분노가 정상처럼 마격사 틈타지 않은 분노면 조절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뻔한 것입니다. 심호흡 몇 번 하고 근육 이완 좀 하고 목 한번 돌리고 어이구 사는 게 다 그렇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자. 그럼 몇 번 하면은 슉 불 꺼져가요. 응? 아니면 막 성질 내면 막 아내한테 막 성질 내요. 그럼 아내한테 가서 한마디 하시면 돼요. 여보,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뺨 좀만 2번 때려줘. 2번 땀 마누라한테 맞으면 정신 확 들어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방법은. 우리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근육 이완 요법 이런 게 있으면 막 근육 이완 요법은 뭐냐 그러면 어느 손에 힘을 빡 줘요. 힘을 딱 빼요. 왼손에 힘을 쫙 줘요. 힘을 빼요. 목에다 힘을 쫙 줘가지고 어깨에다 힘을 쫙 빼요. 몸에다가 전신에 그 근육 이완 요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이제 치료법부터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긴장이 풀리고 성질 나던 것이 사람이 내 성질 나던 건 관심만 돌리면 없어지거든요. 관심을 딴 데 전향하면 돼요. 근데 꽃 좋아하면 막 성질나면 꽃만 보는 거예요. 어이구 이쁘다. 그러면 갑자기 까먹어버려요. 내가 성질나고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에이 몰라 이쁘다. 그러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닌 마귀의 것은 조절이 돼야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 내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돼. 근데 쫓아내야 되는데 옛날부터 내가 쫓아내야 될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살았으면 또 회개를 함께하면 쫓아내야 돼. 왜?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잖아요.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회개를 제대로 안 하면 쫓아내지를 않아요. 마귀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떠나가라 그러면 야 기분 나쁘네. 네 지금 나한테 계약서 써놓은 거 20장이야. 이거 다 네 위약금 다 물어내고 그래야 나 나간다. 그러는 거지. 위약금 물어내고 회개입니다.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깊이 있게 계속 나아가야지 쫓아내는 거 효과가 있어요. 나 회개도 하지 않고 나가라 해봐.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하니까 마귀 아닌가 비. 거의 마귀가 아닙니까? 조절이 안 되는 놈이 마귀지요. 막 서러움이 들어오는데 조절이 안 돼요. 어쩔 줄 몰라요. 잠이 안 나고. 불안 증세 나타나는데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고 마귀 역사가 들어온 건데 물리쳐야 돼. 싸우고 물리쳐야 돼. 육의 생각이 이 죄를 통하여 마귀 역사와 함께 내 육과 함께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망이 열매 맺힌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의 사람이 살면 안 됩니다. 2016년에는 육의 소욕, 육의 생각을 통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행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럴 때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임해요. 우리 지연이 이야기하면 지연이 직장에서 삼성생명에서 일하는데 성령 은사들이 자주 작용을 해요. 자주 작용을 하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20년 근무한 이런 선배보다 더 편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성령 은사가 작용을 하니까 고객이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곧 죽겠네. 그잖아. 많이 그랬지. 곧 죽겠네. 그러면 다음 달에 그 사람 가족이 사망보험 타러 가요. 죽겠네. 그러고 가요.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운데 조심해야 되겠네. 그럼 아니나 다를까 폭발. 그럼 미리 이제 준비를 예방주사를 딱 맞고 마음을 딱 지키고 있죠. 어이구 꼴통이 왔네. 딱 보면 알거든. 그 다음에 위험인물 보면 미안한 이야기만 하나님 옆쪽으로 나한테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광비를 또 하고 그러죠. 성령 은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고객들을 상대할 때 작용을 해요. 그지 뭐 고객 오면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업무를 처리하는데 무슨 예수 이야기할 거는 신앙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 은사들이 계속 바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가 종종 와가지고 설득이 안 될 사람을 설득하고 기도도 하루에 많이 왜 간혹가다 실수하고 사고를 쳐놓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 어쩌면 좋습니까? 잘 땜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땜빵이 되고 땜빵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땜빵이 돼가지고 그러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우리 지연이가 회사 높은 사람들이 부사장님 이런 분들도 지연이 다 알고 칭찬하래. 아이고 이거 몇 년 안 된 신입사원인데 그냥 최고 탑 클래스의 실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니까 삼성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항상 시험 보잖아요. 항상 검사하고 시험 보고 시험 맞는데 한 달에서 한 5번 있나? 4번? 평가 5개? 10개. 한 달에 10개씩 평가를 해.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실력 테스트 시험도 또 정기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무진장 많아. 그것을 한 달에 10개씩 평가 받으면서도 통과해서 많은 직원들, 올해 베테랑 직원들보다 또 상위 탑클래스 실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높은 상사들 볼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좋냐? 사실은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금이 많이 나와, 상금이. 갖고 그것 때문에 같이 공부를 얻어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거든. 그 다음에 회사 전체적으로도 플라자에도 상금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회식 다니는 거예요. 지연 때문에 상금 나오니까. 대신에 그렇게 탑클래스를 유지해도 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살아야 돼. 그러나 어이구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만사형통할 거다. 그러면 그 준비 안 된 거예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서 다 그만둬요. 못 견뎌서 그만둬요. 기도 따로, 예배 따로, 그 다음에 직장생활 따로,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직장생활 할 때 성령 은사가 발현되느냐고 확인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직장생활 할 때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역사는 말하고 지혜를 얻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안 사는 사람들은 직장생활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문제만 터지면 그냥 기도만 하는 문제만 터지면 기도해요. 이 기도 자체가 덩치가 커요. 이렇게 문제가 한번 시험 복장 번쩍 선제 빵 터지고 쥐야고 빵 터지고 쥐야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나간 사람들은 하루에 20개도 주님을 의지할 것이 생겨요. 30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구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응답을 다 받으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 형통이라고 그래요. 큰 문제가 없어요. 작은 것마다 주님을 무진장 의지해 가면서 살아계신 것을 하루에 수십 번도 체험을 해요. 수십 번.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5만 번이니까 1년 365일이니까 100년을 살아도 3만 6,50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5만 번인데. 그렇게 하루에도 막 여러 번 이상씩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 훨씬 더 많아져요. 하루에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항상 10년째 해왔던 기도만 하고 있어요. 10년. 20년째 해왔던 기도만 하고 있고 30년째 해왔던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그래도 언제 응답해 주실까? 응답만 있으면 대박이고 응답이 없으면 쪽박이고 주님께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사실 그건 이해 자체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 이상 주님을 자꾸 의지하고 수십 번 이상 응답하시고 많은 경우 지혜를 주시고 순탄하게 끌어가시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루하루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고 만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고속버스 타고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나갈 때 택시를 놓고 기도해요. 왜? 성령 역사가 그러니까 택시를 놓고 기도해요. 자동 운전하면
차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요.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서 하나씩 놓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어져요. 야, 이때 이렇게 기도해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가 나와요. 그냥 내가 하고 있어요. 보니까 택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전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하거나 전화를 내가 꺼놓거나 그래서 급한 일이 없도록 이제 해놔요. 기도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 뭐 특별한 일이 없이 내 기도 시간이 잘 끝났어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하고 있는 자연적인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지주의 속에서, 영육 이원론 속에서 예배 따로,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말하는 것 따로, 전화하는 것 따로, 전화 받는 것 따로, 대화하는 것 따로 살아오는 어리석은 삶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서로를 정말 사랑해서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무너뜨려가는 관계, 또 마귀역사를 불러오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켜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과 힘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루에도 수십 개 이상씩 주님을 의지하여야만이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2016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2016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